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배려,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한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을 직접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동시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받았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요,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들짐승을 둘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해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의 들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과 그 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은 다른 지파처럼 한 군데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 기업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48개의 성읍들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면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떼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셈법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성읍들은 총 48개의 성읍들과 그 초장들이었습니다. 이들 성읍들은 자치구처럼 레위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48 성읍 중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성읍들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City of Refugee입니다. 이들 도피성은 모두 6개였는데 요단 이쪽, 즉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개. 이들 도피성을 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는 피의자 보호 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법정 용어로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울분을 참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피해당한 만큼 안갚음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일단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엉성한 법은 이를 악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인자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 오히려 보호받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의도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물론 16절 이하에 보면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에 따른 방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도피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에게 주어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곧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죄악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단의 지배 아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피하여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도피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34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인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들과 그 초장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을 주셔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고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같은 섬세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